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93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93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2절 말씀입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9장 2절 말씀을 보면 예, 저가 하는 것은 중국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예,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마귀 사탄의 그런 계략과 음모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이에 술수와 술법과 음모가 담겨 있는 그런 숨겨둔 그런 미지의 장소다. 어떤 사기를 치거나 다른 사람을 등쳐먹거나 그런 행동을 할 때는 전부 다 그런 미지의 장소에서 예, 그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저갱이라는 것은 금지된 생화학 무기를 깊은 사탄의 음모 속에서 예, 그런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사탄이 시진핑이를 감동을 해서 예, 이렇게 미혹을 해서 예, 그게 이제 당연한 듯이 예, 이제 미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액션을 취해서 핵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더라도 이거는 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우리의 당연한 권리다. 예, 그런 식으로 깊이에서부터 사탄의 그런 사주를 받아 음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적행을 연이하는 것은 이 무적행은 사탄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이에 그런 어떤 음모와 술수와 속임수가 있는 장소. 그래서 그걸 열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것으로 취하게 되었다. 사탄의 생학 무기를 사용하도록 부추기는 것을 그 뚜껑을 열고 결국에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예,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서 현실에서 자기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무적갱을 여니. 그래서 그 구멍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탄의 그런 그 밑에 무적갱은 이제 지옥의 이제 그 이제 에서부터 사탄이 어떤 그 지시를 내리고 지령을 내리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간첩을 보내서 그런 그 모든 사탄의 그런 우두머리와 루시퍼를 비롯한 두뇌들이 있는 장소죠. 그 구멍이라는 거는 악한 그런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장소. 예, 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끝을 알 수 없는 마귀의 처소다. 그 헬라어 사전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탄의 기지 사령부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이 큰 풀무라는 것은 그 어떤 그 인간에게 어떤 그 풀무에 우리가 연기를 열면 그 굉장히 뜨거운 연기가 확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탄의 그런 그 강한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이때 당시 생화학 무기를 실제 사용할 거라는 거는 생각을 안 했는데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은
풀물을 막 다리고 있다가 풀물을 확 열면 뜨거운 연기가 확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에게 엄청난 압박과 해가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중국의 시진핑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갖다 붙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인간에게 엄청난 위해가 되고 정가를 쏘는 것과 같은 고통을 주고 몸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무능화시켜서 자살까지도 불가할 정도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생화학 무기의 그런 사용에 대해서 생화학 무기의 사용에 대해서 사탄이 그거를 지령을 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큰 풀무 같은 연기 같은 연기, 인간을 엄청나게 해롭게 하는 연기, 상상할 수 없는 온도와 마귀 사탄의 그런 비밀 지령과 계략과 술법, 그런 그 깊은 그 사기, 깊은 그런 속임수 속에서 나오는 그런 지령을 통해서 인간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해가 인간에게 가해지게 될 것임을, 이 사탄의 지령에 의해서 중국이 그것을 실행해서 자행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라는 것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감당하지 못하는 뜨거움의 연기인데 그것으로 인간의 엄청난 그런 위해를 가하고 정갈이 무는 고통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도록 사탄이 그 구멍에서 이제 지령을 내려 가지고 이러한 그 위해를 시진핑이 중국의 주석을 통해서 세상의 그 미군들과 민주주의 사람들에게 먼저 퍼붓게 하는 거잖아요. 생화학 무기를. 그래서 사탄의 지령이 이와 같이 인간에게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해의 그런 일들을 인간에게 퍼붓게 될 것임에 대해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사탄의 구멍, 루시퍼와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그곳에서부터 이 지구로 이렇게 쏟아 퍼부어지게 될 것이다. 스물스물 올라와서 세상에 그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생화학 무기의 사용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계속해 보면, 그래서 해와 공기는 뭡니까? 이 해와 공기가 이제 그 구멍의 연기라는 것은 사탄의 지령에 의해서 시진핑이가 이제 이런 엄청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는 물질을 쏟아 퍼붓게 되잖아요. 실제 황충이라는 존재가 아직까지 이제 헬리콥터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다다다다다다다 이 소리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미사일을 슉 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직 황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해와 공기가 이제, 해는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는 존재고, 공기도 맑은 공기를 쐬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그 구멍에 연기, 그 생화학 무기를 쏘라는 지령을 내리게 되니까 그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해를 맞고 공기를 맡으러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건강하고 유쾌하게 행복하게 이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두워졌다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이렇게 마비시키고 살과 피부가 썩게 만들고 몸을 이렇게 완전히 정갈이 꽉꽉 쏘는 것 같은 그런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해와 공기를 쏘게 되면. 하여튼 방독면을 쓰지 않고 방호복을 입지 않고 해와 공기, 이거는 대기에 노출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대기에 노출이 되면 반드시 죽거나 그런 끔찍한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대기의 산소와 햇빛의 따뜻한 기쁨을 주는 그런 대기가 완전히 그런 재앙의 엄청난 죽음으로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 우리가 일상생활로 이제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지금은 좀 이제 거쳤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수만 명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경제적인 그 소비를 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발표를 나라에서 발표를 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말을 했는 모양이에요. 이제 9월 4일 이것도 이제 세계 코로나 이것도 발표를 안 할 뿐더러 전 세계에서 이제 8월 31일 날 한 5만 명이 나왔는데 이게 발표를 안 하기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안 나오지만 한 2, 3만 명, 3, 4만 명 하루에 그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는 계속 그렇게 있는 것 같던데 그래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그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화학 무기가 사탄의 그런 미혹과 지령에 의해서 시진핑이를 통해서 이제 하늘에 있던 별이 떨어져 가지고 아마 핵전쟁으로 인해서 크게 대패해서 나라가 거의 망할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이제 시진핑에게 이걸 제시를 하니까 예, 이런 생화학 무기는 자기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미국과 좀 비벼볼 수 있겠다. 좀 소망이 있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되는 모양인데 우리가 신종 코로나가 벌어지기 전에는 일상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지금은 좀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지만 신종 코로나가 한창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디 외출도 못하고 놀러 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극장에 가도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음식물도 밖에 나가서 사 먹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많이 했을 때 우리가 빨리 신종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소망을 많이 꿈꿨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전쟁이 자행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전 세계를 떠도는 그 난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2년 동안 러시아에서 뭐 병원, 마트, 학교 이런 그 민간 건물에다가도 얘들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자기 집에 있다가도 미사일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 군인들이 있는 집도 아닌데 괜히 자기 화풀이 분풀이 한다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민간인을 그는 죽이면 안 되죠. 민간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화염병이라도 러시아 군에게 좀 던졌다. 민간인 중에 어떤 사람이 뭐 총을 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쏠 수 있겠지만 아무런 전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민간인을 그렇게 학살하는 게 그거 말이 안 되죠. 그건 사탄이 하는 거지. 결코 전쟁을 하더라도 그런 민간인을 이렇게 학살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그 반인류적인 인륜 모독의 행위죠. 사탄이나 하는 거지. 결코 그거는 선량한 일반적인 시민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그 국민들이 막 거진 태반 이상 다 집을 떠나가지고 난민의 수준으로 됐지 않습니까? 뭐 폴란드에서 폴란드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우리나라에도 이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이제 없어졌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아직 전쟁이 없으니까 신종 코로나가 끝났다. 딸딸이 쳐라. 딸딸이 쳐라. 그동안 못해본 거 족벌리고 보지받고 다 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불의와 편법을 동원해서 딸딸이 치면서 살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해가지고 이제 시진핑이가 쏘는 것 같은데 저는 중국인 것 같아요. 그 시진핑이가 이렇게 생화학 무기를 쏘게 되면 5달 동안 이제 이 무기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9장 5절에. 그러면 미국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진핑이가 이거를 쏘게 되면. 아니 미국에는 이 생화학 무기가 더 많지. 저거보다 더 발전된 게. 지금도 생화학 무기가 많이 발전이 돼 있지만 피부가 거기에 노출이 되면 썩어 들어가고 죽죠. 금방 죽어버리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때는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쓰고 살아도 방독면은 이 호흡만 막아주는 거지 피부에 방호복을 입고 꽉꽉 이렇게 장갑을 끼고 군화 같은 거를 신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에는 신종 코로나의 한 10배 20배 이상의 신종 코로나의 한 100배 정도의 그런 엄청난 고통과 그런 일들이 이때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예, 이게 5개월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여기 그 죽기를 구하여도 9장 6절에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그 안 죽고 가만히 방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고 싶어도 자기가 뭐 칼이나 뭐 약이나 먹고 죽고 싶어도 힘이 있어야 몸이 움직여야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생화학 무기에 노출이 되어서 쓰러졌다. 그러면 생화학 무기가 한 번 쏘아지고 그칩니까? 그 다음에 대기에 또 쏘아지고 또 쏘아지고 또 쏘아지고.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이고 2달이고 거기에 있다가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숨이 져서 죽는 거예요. 물론 죽기는 죽겠지. 자살을 못해서 그렇지. 여기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죽고 싶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갈이 꽉꽉 그 독성과 말할 수 없는 그 호흡기가 헤쳐지고 방독면이 없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생화학 무기에 노출이 됐다고 한다면요. 방독면을 써도 피부는 여전히 썩어 들어가고 죽습니다. 방호복을 안 입으면 그 방호복이나 방독면을 철저하게 쓴 군인들이나 그 다니는 거지 못 다니죠. 5개월 동안.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는 것은 그런 거에 한번 노출이 되면 정신이 없고 너무 죽기까지 고통스럽고 또 무능화 착용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몸이 전신 마비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쓰러지죠. 볼볼볼볼 기어서 갈라 그래도 누가 거기에 나와서 구해주겠어요. 그 다음에 또 쏘아지고 그 대기에 한 번 쏘아지고 그칩니까? 5개월 동안 계속 한 6개월 핵을 서로 응사해서 지구상의 방사능으로 완전히 다 덮여버리는 것처럼 그러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죽고 싶어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그 위에 또 생화학 무기가 또 쏘아지고 또 쏘아지고 기어가다가 또 쏘아지니까 몇 배로 더 고통스럽지만 움직일 힘이 없다. 그러니까 한 달, 2달 굶어서 죽었으면 죽었지. 굶어서 한 달, 2달 안 먹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었으면 죽었지.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몸이 움직이지를 않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할딱할딱거리다가 그냥 숨이 기다리지. 자기가 자살을 하고 싶은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움직일 기력조차도 없이 그냥 숨질 때까지 한 달이고 2달이고 방치되어 있다가 죽는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나라가 없는 상태가 됐죠. 지금 전 세계의 전쟁의 핵심 지역이 돼버렸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야. 그 내년에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요. 3차 세계대전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계시록 6장에 흰 말이 민주주의고 붉은 말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세계 대공황을 의미하고 청황색 말은 사람들이 다 죽는 시체에 썩어 들어가는 색깔이 청황색이죠.
시체가 절비해서 사람들이 발바닥에 시체가 항상 발에 치이고 땅바닥에 파묻기 바빠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한 게 청황색 말입니다. 그 내년에 그게 저는 이제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일어날 것 같아.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인데 저는 2024년에 계시록 6장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신종 코로나가 잠깐 아버지 하나님이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 다 죽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숨을 고를 수 있게 그때 또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예, 그렇게 하라고 잠깐 숨을 골라주는데 잠깐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2, 3만 명, 3, 4만 명 이상은 하루에 일어날 것 같아요. 발표를 안 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계속 1등이었지, 몇 달 동안. 전 세계에. 이 작은 나라가. 발표를 안 해.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내년이 되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몰려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빨리 죄를 씻는 그런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아버지께 다가가고 달려가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고 죄를 짓고 쫓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사행성적인 걸 즐기는 그런 여러분 그 기간으로 삼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내년에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제가 이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심각성을 모르니까 그 4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는 믿잖아요.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을 하니까 다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10중 8구는 다 믿더만 그런데 그 혹 가다가 좀 오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극소수고 하여튼 10중 제가 이때까지 한 수십 명은 이야기했을 건데 해외에 있는 우리 해양대학교 동기들 기독학생의 동기들 그 해외에서 이제 그 다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동기들에게 전화를 해도 다 자기들이 먼저 알고 와 김민영이 최고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담대하게 전하게 됐고 그게 유일한 증거였어요. 저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유일한 증거였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사실인 걸 알고 두려워하는 거, 그 모습 수십 명에게 이야기했는데 해외에 있는 우리 동기들에게도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사실임을 알고 다 믿더라고요. 고분고분하게. 그리고 그게 증거였습니다. 저에게는 유일한 증거가. 그래서 지금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고요. 그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 전쟁이 전초전 주님 오시기 전에 3년 전초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 이 계시록 6장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7년 대환란 때 일어나는 그런 전쟁에 묘사된 모습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은 제가 이제 늘 말하지만 이제 7장은 대부분 이제 휴거에 대한 모습 그리고 이제 14만 4천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이고요. 8장이 이제 전쟁이 들어가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8장에서 했잖아요. 피 섞인 우박과 물이 뭔지 그리고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뭔지 그 아버지께서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다 설명했잖아요. 핵미사일. 그래서 그 전쟁 이게 이제 핵이 쏘아지는 그 전쟁이 7년 대환란이지 그 전에 7장에 이 휴거가 올라가지요. 14만 4천인은 땅에 남겨지고 인을 세계에서 남겨지고 하늘의 수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6장 이제 그 14절에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하늘이 권능이 흔들리고 각 산과 섬이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땅의 왕족과 임금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지주자와 모든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리우라. 모든 사람의 눈을 열어서 어린 양의 재림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죠. 정확하게 성경이 딱딱 맞추어서 딱 풀어지지 않습니까? 퍼즐 조각으로 딱딱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과 다니엘과 전부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마태복음 24장에도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나타나 보이리니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영광과 함께 강림하는 것을 보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의 재림하심을 보리라. 그 성경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6장을 이제 목사님들이 이거를 푸실 때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흰말과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할 때 흰말과 붉은 말과 이제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7년 대환란에 이제 그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유튜브 구독자 수십만 되는 그 목사님도 이 시기는 가늠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이제 뭐 수십만이 되시는 분인데 계시록 강의를 너무 못하더라고 제가. 근데 조영기 목사님 너무 잘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유튜브 구독자가 30몇만 명이나 된다는 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너무 못하더라고. 그냥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빛 좋은 개살구로 넘어가고 해석조차도 잘 하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 버려. 번지르르하게 그림만 몇 개 보여주고 진짜 못하더라고. 해석을 하는 게 없어. 기도를 해가지고 뭔가 자기 양심에 아버지가 이 뜻을 정해주면 그거를 갖다가 이 받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있어야 될까 아이가. 자기가 목사면.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 어려운 거는 다 넘어가 버려. 그러면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시록 6장도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시간별로 꼭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느 시기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물론 저도 모르지요. 그러면 저는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저는 그 십몇 년 전에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무릎 꿇고 계시록을 펼쳐놓고 그 서울에 이제 제가 월세방을 얻어서 아버지께서 임시적으로 과정적으로 성령을 걷어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성령은 걷어왔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거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걷어왔습니다.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성령을 걷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제가 맡았습니다. 고난은 제가 다 받았으니까 그 교회 담임으로서 그러면 영적으로는 제가 담임을 하기는 한 거잖아. 물론 육적으로 하지는 않았지. 근데 영적으로 그 담임 목사가 받을 뭐 몇천 명 몇만 명 되니까 그 교회 성도 숫자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영적으로 제가 받아가지고 그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을 제가 싹 다 받게 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면 제가 영적으로는 그 교회를 진짜 이렇게 했던 겁니까? 안 했던 겁니까? 영적으로는 했던 거지. 그 고난을 제가 다 받았으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상급이 그렇게 많은 거잖아. 하루에 보석이 몇 개? 1000개에서 2000개가 생겼잖아. 하루에 한 그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죠. 보석 한 개가 하늘나라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하니까 1000개에서 2000개면 얼마예요? 1000개 그러면 이제 1000만원이라고 1500만원짜리라고 한다면 1000개면 1억 5천 150 그러니까 150억에서 200억 정도가 하루에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공을 3개 1000만에서 1000만 억 1억 10억 100억이니까
그죠? 공세계 붙으면. 그러면 150억에서 200억이 계속 생기는 거야. 제가 이제 영적으로 그런 그 교회 받을 고난을 받으면서 거기에 하나의 미랄로 심겨서 동참을 했기 때문에 아멘. 어, 아니 저는 그때는 진짜 진짜로 맡기는 줄 알았지. 그래서 제가 진짜 고난 받으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많이 주셨어. 병도 없는데 병도 주시고 그랬어. 아멘. 그래서 제가 진짜 맡긴다고 해야 목숨 걸고 고난을 받지. 니 같으면 과정적으로 맡긴다 그러면 네가 목숨 걸고 고난을 받겠니?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네가 맡는다고도 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때로는 과정적으로 우리를 그릇을 만들고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몇 년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그거를 오해를 하면 안 돼. 그거를 오해를 하는 성격의 김민영이는 아니야.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목숨 걸고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시험 삼아서 해봤다. 과정적으로 했다. 그러면 우리는 100%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치우는 성격이라서. 그런데 여러분처럼 소심하게 하나님이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 이 과정적인 거를 안 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것도 김민영이의 기질이 아무리 과정적으로 목숨 걸게 했더라도 그 영혼의 성장과 성령을 100%다 걷어왔잖아. 80% 이상 지금 본체를 김민영의 몸에 다 집어넣어놨잖아. 아버지가 그 담임 목사에게 있던 거를. 아멘. 그 목적이 달성이 됐기 때문에 김민영이는 다른 거 아무 그런 유감이 없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인데 아버지가 그거를 과정적으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병이 들게 하고 고난을 받게 하면서 얼마나 그게 김민영이를 키워서 성령을 다 집어넣었어. 그 얼마나 그게 얼마나 그 행복한 일이야.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를 좀 이렇게 아버지가 과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 유감이 있을 게 어딨어. 불만이 있을 게. 아멘. 천년왕국 때 천년이나 누리게 하는데 안 그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그 천년왕국 때 누리게 하는 이유가 김민영이가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그 세상에서 영광을 하나도 못 누렸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한 갚아 주려고 아버지가 천년왕국을 하는 거야. 여러분 무천년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로 무를 이빨 이렇게 끼 내밀어 가지고 박준영입니까? 그 사람처럼 무를 주세요 그러면서 이래 가지고 무를 몇 개 씹어 처먹고 기도 한번 해봐. 천년왕국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것 때문에 천년왕국을 하는 거라니까 이 사람아. 우리의 한 풀어주려고. 아멘. 그래 너희도 그 못 누린 거 다 한 풀어주니까 좀 충성하고 좀 희생 좀 하자고. 결혼해가지고 애도 다 낳을 수 있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김민영이는 다윗처럼 처와 첩을 수십 명 이렇게 거느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자기가 이제 그 왕 같은 제사장이 실제 5단계가 되는 사람이 수십 명의 첩을 거느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자기의 직분과 그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천년왕국 때 주어지는 신분과 직분과 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1, 2단계가 이렇게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왕의 그런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버지가 왕이 되시고 이제 우리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전 세계 나라를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나누어 주는 것 같아. 천년왕국도. 그러니까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지금 지구에서 운영하는 한 나라의 왕 정도의 그런 권세와 권한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십 명을 거느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는 사도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등수가 높다고 하시기 때문에 수십 명의 처와 첩을 거느릴 거고 애도 많이 낳을 거예요. 애를 왜 낳을 수 있냐고요. 천년왕국 때는 천국에 이제 우리가 가서 살 때는 100% 부활이 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육신적으로 여자도 이제 부활을
4, 50%만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육신적인 거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섹스도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천년왕국 때는 부활을 시키기는 시키는데 천국에 들어갈 때처럼 100% 부활의 몸을 입히지가 않습니다. 애도 낳아보고 지구상에서 추억을 쌓으면서 한을 풀고 즐길 거를 마음껏 즐기라고. 아멘. 하루끼를. 그래서 얼마 정도 부활을 시키냐면 한 4, 50% 정도만 부활을 시킵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아멘.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지구는 문 닫아 버릴 때 그때 이제 100% 부활을 시키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 때 육신적으로 5, 60%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대소변도 안 봐요. 천년왕국 때 우리가 부활해서 그런데 육신적으로 즐길 거는 그래서 섹스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여자도 애를 다 낳을 수 있어요. 여자도. 저만 김민영이만 부활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충성한다고 애를 못 낳아본 사람, 유산한 사람, 그런 사람 있지. 2, 3주에 한 명 낳는 것 같은데 뭐. 저주받기 전에는. 하와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져가지고 그게 이제 기간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 쫓겨나기 전까지는 2, 3주에 한 명 낳을 수 있었던 거. 지금도 에덴 동산에는 그렇게 낳고 있고 2, 3주에 한 명씩 애를 낳으니까 나중에 이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 지구의 인구가 20경명인가 30경명인가 그렇다는 것 같았지. 인구가 계속 안 죽고 1000년 동안 낳아버린다니까 2, 3주에. 그리고 열 몇 살 돼 가지고 조선시대처럼 생식 기능만 있으면 바로바로 결혼을 해버리니까 천년왕국 때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면 바로바로 결혼을 시켜버리니까 2, 3주에 한 명씩 죽지도 않고 계속 열 몇 살 때 결혼을 하면서 바로바로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보라고. 인구가 몇 명까지 불어날지 무한대가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서 그 이제 용이 풀려 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선과 악을 선택하게 만들어가지고 한 7, 80년 그런 미혹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 같았지.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사람은 천국. 마귀의 미혹에 말려들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하고 그 사람들은 지옥. 예,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그 용을 잠깐 풀어준다 그랬죠. 계시록 그 19장입니까 20장입니까 1000년 동안 무적행 지옥에 가다 놨다가 잠깐 동안 풀려나리라 그랬죠. 그게 그래서 시편에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한 7, 80년 풀어주는 것 같더라고. 살아있는 사람이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가라지와 쭉정이를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구원은 그렇게 결정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주님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제사장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 물려주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하면서 구약에 이제 우리가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 드리게 하는 것처럼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것 같아. 1000년 동안 아버지가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주님이 나오셔서 설교하시고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지. 이미 부활이 된 사람은 그 다시는 진급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도 그 직급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진급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없고 이제 20경명에서 30경명으로 살아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손들 그리고 14만 4천인들도 어떻게 살아있는 인간의 몸으로 천년왕국에 참석한다 그랬죠.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손을 계속 낳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풀려나가지고 그 이제 미혹을 당할 때 그때 죄를 짓게 될 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듯이 이제 짐승의 가죽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구약 때 했던 거하고 똑같이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가지고 그거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 천년왕국 때도.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그 우리가 구약 어딥니까? 스가랴입니까? 그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모든 뭐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저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오지 않는 그런 나라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런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제 그 구약처럼 이렇게 자기 이제 그 어떤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천년왕국 때 그 이제 비를 안 내리고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런 또 벌을 좀 준다. 그래야 제사를 이렇게 제대로 드려서 나중에 용이 풀려났을 때 7, 80년 동안 인간으로 태어난 순수 인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앙무함으로 용들이 풀려났을 때 죄를 풀어 넣어주, 죄를 범했을 때 짐승의 피를 흘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구약처럼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겠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을 스가랴 선가 거기서 그렇게 말을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지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 사도들은 제사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맡아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까지 들어왔는지 까자먹었네. 그 여러분들이 다 보상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김민영이는 4년만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시니까 그거 다 받기 때문에 그 뭐 결혼 안 해도 뭐 문제될 거 없고, 그 다음에 세상 영광 안 누려도 뭐 제가 이제 이래봬도요 천년왕국 때는 세계에서 최고로 권세와 영광을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사도들 중에서 제가 1등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과 아버지하고 늘 같이 사는 것이고 항상 그분들 아버지 목마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목마 태워주시는 것이고 주님의 등에 엎혀가지고 우리가 어렸을 때 형 응가 등들이 좀 업어도 그러는 것처럼 주님께 주님 좀 업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업어주시는 거고 이제 그렇게 살 거예요. 저는 저는 1000년 동안 그렇게 살 거예요. 그거 준비하고 있어 지금. 저는 뭐가 문제야. 안 될 게 뭐가 있어. 족받고 보지 벌리는 거 니보다 1000만 배는 더 많이 박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4년만 있으면 이 친구야 내가 이래봬도 그 수십 명의 순수 인간 중에서 이제 순수 인간 중에서 고르는 거지. 순수 인간 중에서. 그래가지고 내 애를 낳아라 인마. 야야야야 이리 와봐. 딱 해가지고 줄 쫙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 미스 유니버스 중에서 수십 명을 간택을 하는 거야. 왕이니까 제사장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뽑는 거지. 그리고 1000년 동안 누리는데 니는 뭐가 그 문제가 있노? 세상에서 니가 그 사행성적인 죄 짓다가 부끄러운 구원돼 가지고 종살이나 하고 있으면 니는 한 명이라도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을 수 있겠나? 다 갚아준다니까. 그걸 왜 좀 희생을 못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 충성하고 희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 비밀을 다 알려주잖아. 김민영이 아버지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하라고. 그 너희한테도 알려주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고. 왜 맨날 족받고 보지 벌리고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처럼 된다고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해도 기도로 확인을 안 하고 안 믿냐고. 너희는 예수님이 오는 거는 믿는다며. 그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10몇 년 전에 무릎을 꿇고 새벽에 그 교회 앞에 이제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시니까 그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맡긴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새벽에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무릎 꿇고
몇 시간씩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때 제가 이 계시록 6장을 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이게 검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넷째인의 뭐 어떤 청황색 말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전쟁인 거는 알겠더라고. 여러분도 머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전쟁인 줄은 알지 않겠습니까? 김민영이도 아버지가 바보로 안 만들어 주셔서 예 감사하죠. 말은 잘 못해가지고 버벅버벅 거리고 항상 이렇게 예 너무 이렇게 미련한 그런 이렇게 입술이 둔해 가지고 말도 잘 못하고 막 바보처럼 버벅버벅 거리지만 바보로 안 만들어 주신 거는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께 이게 언젠지 1차 대전을 말하는 것인지 2차 대전을 말하는 것인지 3차 있었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장차 있을 그런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새벽에 무릎 꿇고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래서 계시록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풀어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솔직하게 6장을 읽어볼 때 전쟁인 거는 알겠는데 1차 대전을 말하는 것인지 2차 대전을 말하는 것인지 과거에 있었던 전쟁을 말하는 것인지 미래에 있어질 전쟁을 3차 대전을 말하는 것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새벽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새벽 4시인가 5시까지 계속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한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이게 대체 전쟁은 전쟁인 것 같은데 과거에 지나간 전쟁을 말하는 겁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있을 3차 대전을 말하는 겁니까? 대체 이 언제적 전쟁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제가 간절하게 여쭈었더니 좀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거를 그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록 6장 그 12절에서 17절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이제 하늘이 북한에서 미 본토로 탄도미사일 핵을 쏘아가지고 미국에서 그 궤적이 미 본토로 향하는 것임을 보고 중간에서 체포탄을 쏘가지고 공중 수십 킬로 수백 킬로에서 그 체포탄을 이제 핵미사일로 요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베드로가 말하길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이제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마태복음 24장에 그리고 계시록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계시록 1장 7절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눈을 열어서 이제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사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임금들과 계시록 6장 15절에 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란 거를 저는 아버지가 그 전에 알게 하셔서 이걸 알고 있었어요. 여쭤보니까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정확하게 딱 퍼즐이 딱딱딱딱 맞으면서 풀리잖아. 모든 성경이. 아멘.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기도하면 아버지가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계시록 이제 6장 12절에서 17절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래 딱 보니까 이게 예수님 오시는 장면이거든.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말한 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어떤 거를 알겠느냐 하면 좀 잡히는 것 같냐면 십몇 년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주님이 오시기 2, 3년 전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시는 그 장면인 걸 김민영에게 미리 풀어주셔서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몇 년 전에 첫째인에서 이 다섯째인까지 3차 세계대전의 본격적인 핵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전초전이 2, 3년 정도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십몇 년 동안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때 십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월세방에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계시록 좀 풀어주세요. 그게 잡히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야. 잡힌 거야. 그리고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 핵이 터지기 전에 좀 이제 핵이 터질 때까지 전쟁이 과열이 되는 양상으로 가야 되잖아.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핵이 터져서 하늘이 종이축 말린 것처럼 떠나가고 핵으로 서로 응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핵이 터지는 본격적인 7년 대환란의 환란 8장으로 가기 전에 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세력 간에 악의 다툼이 막 벌어지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검은색 말 세계 대공황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2, 3년 그 3차 세계대전의 전초전에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가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었어. 김민영의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 성령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인가? 한 7년 전, 7, 8년 전에 말씀해 주셨지.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를 7, 8년 전이야? 하여튼간에 그 말씀해 주셨지. 10년 뒤에 네가 그 교회를 맡게 되고 맡게 된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10년을 어떻게 기다리노?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너는 기다리고 그 길을 간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네가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임을 맡고 나서 2, 3년만 목회를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 그러셨어. 성령님이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인가 그럼 몇 년 전이 되는 거야. 그럼 하여튼 간에 그런 12년 13년 전에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려면 좀 복잡하네.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이면 주님이 오시기 지금 4년이니까 8, 9년 전이 8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8, 9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게 한 거는 아버지가 하게 한 거고 유튜브에 올리기 수년 이상 전부터 주님이 오시는 거는 알고 있었어.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러시니까 니는 모르겠나? 니는 모르겠어. 알고 있었어. 유튜브에 올린 거는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랜 뒤에 4, 5년 이상 뒤에 이제 올리게 하신 거지. 유튜브에 저는 예수님이 오는 걸 알고 있었지.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유튜브에 올린 거는 그로부터 한 4, 5년 뒤 이상에 아버지가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하게 하신 거고. 그래서 신앙의 초급 말씀 7번 신앙의 초급 말씀 1-7번에 내가 얘기했지. 예수님 오시는 거.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오신다고 이야기하시고 또 최근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제가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령님은 주님이 저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하고 주님은 제가 이제 기도로 여쭤봤어. 저는 한 4, 5개월 정도 아시는 줄 알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에 년도, 달, 일, 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성령님도 어느 정도 잘 아실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한 4, 5개월 전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쭤봤지. 제가 마이크 잡고 여쭤봤지. 여러분 들으시는 분 들었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을 2, 3개월 내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 자, 2, 3개월이라는 것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8월 달이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9월 달이고 이것이 만약에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8월 달이고 이것이 9월 달이고 이것이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10월 달이라고 한다면 이 3개월 내에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이 9월 달에 있다고 한다면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이 3개월 내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있다. 이제 그걸 아신다는 거야. 성령님과 예수님은. 설교하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해주셨지. 그 연도와 이 3달 중에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그러셔서 제가 성령이 이제 친히 함께 아는 사람입니다. 이래 봬도 짐승 가축 쓰레기 인간이라 너무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몰라서 말씀은 잘 못 드리겠는데요. 성령님은 함께 하시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2, 3개월 내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아시는데 아니 저는 성령님이 직접 함께 하는 사람인데 제 몸에 성령님이 다 들어와서 젓갈처럼 재려 놓은 사람인데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김민영이가 그 재단에서 성령의 본체를 다 걷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성령의 본체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80%가 제 몸에 아버지가 젓갈처럼 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그러면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성령이 직접 함께 하는 사람이니까요. 예, 좀 당돌합니까? 당돌한 그녀입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진짜 성령이 함께 하니까 그 사실이니까 아버지께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좀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갔냐? 이게 아니고 구장 야야 구장 야야 9장 2절 야야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아시는 만큼 그 연도하고 2, 3개월 요거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설교하는 중에 알려주셨지. 그것도 2026년 아니면 2027년에 처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2027년에 재림한다는 걸 알려주시고 2027년 성령님이 아시고 계신 만큼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알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8월도 아니고 9월도 아니고 10월일 것 같아. 예, 그 정도로 여러분도 짐작을 해 놓으세요. 예, 제가 기도로 여쭤보니까 8월 9월은 아니고 10월 쪽이 그 같은 경우가 이게 더 신빙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 여쭤보니까 이것도 여쭤보고 짐작을 해야지 네 족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족을 꺼내가지고 막 돌리면서 딸딸이 치면서 하면 안 됩니다. 네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기도를 해보고 짐작을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성의를 다해 진액을 다해 여쭤보고 아버지 앞에서 정말 성의 있게 진액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100% 그렇게 짐작을 해 나가야 마귀한테 안 쏟고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 10월달 쪽이 가까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를 알려주시면서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2027년에 오시니까 8, 9, 10월 중에 오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월세방에서 그 교회 앞에 그 교회를 맡으려고 교회 언제 넘기냐 야 이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욕도 제가 많이 했어요. 그 담임 목사한테. 교회를 안 내놔가지고 야 이 개새끼야 교회 언제 내놓을 거냐 씨발로만 직접 가서 욕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목사의 영이 뻘뻘뻘 쳐 기어 오면
제가 거기다가 욕을 많이 했어. 기분을 존나게 나빠하대. 막 그냥 막 뒤통수를 때려가 눈이 탁 튀어나왔다가 들어가게 만들어 빌라. 어디서 까불고. 예, 그 과정적으로 하신 거기 때문에 그 이제 그 목사가 교회를 안 내놓게 하신 거예요. 내놓게 하셨으면 또 내놓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성령만 걷어오면 되지. 뭐가 더 필요 있어?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계시록 6장이 2, 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러면은 신종 코로나가 그때 굉장히 한 몇 개월 전에 제가 여쭤봤기 때문에 십몇 년 전에 그게 어제 일처럼 생각이 딱 나더라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건 27년도에 8, 9, 10월 중에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나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이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엎어서 죽을 정도로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인데 그러면 내년하고 그 내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게 이제 계시록 6장이니까 6장으로 감을 이게 잡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했으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 감을 잡은 대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다면 내년하고 그 내년에 2, 3년 전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린데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일어난다는 소린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전쟁은 일어나야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기도로 여쭤봐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내년에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기도한 대로 하면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이제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일어나는데 내년 아니면 그 다음 연도 2024년 아니면 2025년도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3년 전 2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몇 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2, 3년 전에 전초전이 있는 게 계시록 6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2025년은 아니고 2024년 내년에 일어날 것 같아. 그 전초전이 계시록 6장이. 아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이제 하는 거지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떠오르게 해주시면 기도하고 묻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또 기도해서 묻고 기도해서 묻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는 바보 같은 입이 더딘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도 기도를 해보시면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기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멘. 기도해보면 알 수 있다니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억지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십몇 년 전부터 기도하던 내용이라니까 제가. 그게 어제 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미련하고 어리석고 막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짐승가축 인간이라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어. 성령님이 함께 한다고. 그런데 또 이런 놈을 들어서 사용해가지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잘난 놈에게 함께 안 하시고 그 너무 무지 부끄러운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알리고 진리를 전파해야 되니까 그래서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2027년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꼭 반드시 이 3개월 중에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주님이 아이 나 잘 모른다.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다. 그렇게 안 했죠. 그때부터 주님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3천년에서 4천년을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정도는 껌 씹는 것보다 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가뜩이나 자기의 재림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그때부터 주님은 2027년도 8, 9, 10월 중에 내가 재림이 있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어때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내가 관여만 안 할 뿐이지 아버지께서 이 일을 내게 맡기면 내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습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했죠. 너희는 그거 완전히 모르겠지만 나는 이때부터 알고 있다는 그 의미죠. 그때부터 주님은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도 그러셨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도 3천년에서 4천년을 손바닥에 다 손금보다도 더 자세하게 세포입자 하나 남김없이 다 알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역사와 일어나는 일들을. 아멘. 그래서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뭐 성도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교수님이든지 총회장님이든지 교황이든지 교황님 그러지 마세요. 무슨 그 구원도 받기도 어려운 그런 양반을 교황님 그러니 너는. 야 이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루에 1시간만. 교황님 그럴 시간이 있으면 새끼야. 무슨 택도 안 되는 놈의 새끼를 뭐 교황님. 아이고 영혼 구원이나 받아라 캐라 가서. 불쌍한 그 영혼 어떻게 할 거고. 아이고 주여.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스토리를 아시겠죠? 그래서 아이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없어졌겠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마음이 푸근해지네. 아이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조심스러워서 여러분에게는 무슨 말을 못하겠어. 기도를 해보시면 압니다.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4년 뒤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도 기도해 보시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그걸 믿고 기도해 보라고. 김민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김민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다는 걸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저는 2025년이 아니라 내년인 것 같아요. 전쟁이 발발하는 연도가. 이거 아버지 그 몇 월 달에 내년에 저는 자꾸 일어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종적인 그런 직감이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반인과는 다르게 그런 이 짐작이 되는 것이지 않을까. 제 생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아버지 내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 내년이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3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시작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저는 자꾸 왠지 그럴 것 같아. 내년일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직감일 것 같아. 제 직감이 아니고 성령님이 저는 진짜 본체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직감일 것 같아. 직감이 있잖아. 직감. 아버지 맞죠 이거?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성령의 직감이 맞죠? 맞습니까 이거? 내년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 3차 대전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 내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내년에 전쟁이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1초도 어김이 없이 알고 계시잖아요. 몇 월 달?
며칠, 몇 시, 그거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제가 생각대로 맞다면 몇 월 달에 일어납니까? 아,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아버지 내년에 그 전쟁이 일어난다면 몇 월 달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해서 발발이 되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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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멘. 기도는 상달이 된 것 같아. 예, 이러면 됐어요. 그러면 언제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서 알려주시거든. 예. 우리는 이렇게 이제 기도만 올려놓으면 예, 그 아무 책임이 없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시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이거 뭐 김민영이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이시겠지만 이 김민영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도구 삼으셔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시록 강해도 김민영이는 계시록 하나도 몰라 가지고 절대 이거 한다는 꿈도 못 꿨습니다. 몇 달 전까지는. 예, 꿈도 못 꿨어.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가 나오더라고. 아, 그래 내가 평소에 계시록이 많이 궁금했는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조영기 목사님 4단계인데 4단계인 거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52살인가 그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4.7, 예, 4.7 정도죠. 믿음이 엄청 좋으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유튜브에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계시록 강해가 있다는 거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거를 일으키시려고 계시록 강해를 하게 하시려고 그거를 듣는 소망을 주신 거예요. 아, 그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걸 듣다 보니까 이제 내가 평소에 계시록에 대해서 난해 구절로 궁금해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목사님 거도 같이 한번 찾아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유튜브를 싹 다 뒤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거 들어보고 저 목사님 거 들어보고 이 목사님 거 들어보고 저 목사님. 그런데 도저히 안 풀리고 모르겠더만은. 그런데 계시록 강의를 하기 그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화장실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극적으로 조금 잡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아버지가 그 내용이 짐작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 짐작이 되는 거 이것만으로도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이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짐작이라도 하게 안 해주시면 아예 그냥 짐작의 지어자 자체조차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짐작이라도 하게 안 해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시록 강해를 하기 전 이제 한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안 풀리던 게 싹 다 짐작이 되면서 그럴 것 같다는 것이 전부 다 거진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다 짐작이 되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거는 계시록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22장까지네요. 죄송합니다. 하도 무식해가지고 김민영이가. 예, 계시록 강의를 한다는 거는 제가 이제 꿈도 못 꾸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계시록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나게 풍성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분 짐작을 하게 하시고 대부분 이렇게 잘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를 히브리서 강의는 히브리서하고 아가서는 하나님이 좀 풀어주셨거든요. 유일하게 성경 중에 좀 강의를 할 수 있는 제가 다 풀어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주신 게
히브리서하고 아가서거든요. 아가서도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엄청 은혜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그때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좀 했잖아요. 그거하고 이제 신앙의 초중 고급 말씀이 다 끝나고 나니까 히브리서 강의하고 나면 아가서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뜬금없이 전혀 제가 파악이 안 되는 계시록 강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심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경고해 주시려고 아마 이게 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유튜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소식을 올리고부터 몇 명 듣지는 않았지만 1년인가 2년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역병으로 신종 코로나를 전 세계를 휩쓸어 쓸어 엎어버리더라고. 그래 제가 굉장히 큰 그런 마음에 엄청난 그런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이 맞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저는 내년에 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년 아니면 그 내년이죠. 내년 아니면 그 내년. 여러분도 맞는지 안 맞는지 기도해 보세요. 김민영이하고 같은 감동이 올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고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이면 전 세계가 동일하게 똑같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전에 조금 예비하고 좀 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몇만 명씩 일어나는 것 같은데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고 소비가 위축이 될까봐 이제 발표는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좆받고 보지 벌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취하면서 사행성적인 타락의 길을 걸어갔어야 되겠습니까? 그 뻔히 예수님 오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겠죠. 아니, 내년 되면 저는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똑같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핵은 안 터질 것 같지만 핵은 이제 4년 뒤에 터질 것 같지만 내년 되면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뚜뚜. 내년 되면 3년 남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져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혀야죠. 그래야 내 예복이 더러운 걸 알고 그 예복의 검정을 벗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으면 몇 단계의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물어보셔가지고 확인하셔야죠. 대부분이 구원받는다고 해도 목사들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 조금 여러분 옷으로 가리고 하늘나라에 집이라도 지어야지. 1단계하고 부끄러운 구원은요. 시멘트하고 목재밖에 집을 지을 수 없어요. 대리석조차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자기는 옷도 하나 팬티 하나 못 걸치고 모시와 삼배로 옷 입고 식당에서나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게 사실인 거를 제가 누누이 물 마시듯이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왜 여러분 진급을 못 하시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지를 않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실감을 못하기 때문이다. 김민영이처럼 기도해서 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그대로 흘러가는 거다. 그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켜집니까? 꺼집니까? 성령의 소욕대로 해야 성령의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생긴다고 했죠. 성경에. 그러면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지는 길로 가면서도 구원은 받는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마귀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구원받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면 최소한 2, 3단계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렇게 해야 좀 예복도 준비하고 하늘나라에 집도 한 채 가질 수 있고
영원한 맨션. 300평 되는 2단계부터는 이 아파트가 집으로 주어지죠. 그리고 9급, 8급, 7급 공무원이 되죠. 그것도 다 선의의 경쟁이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삶에서 마귀가 죄지어라 죄지어라 그러면 무슨 소리야.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고 거룩해지고 어려워졌어. 사탄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얼마나 싸워서 그 믿음의 옷을 지키고 싸워 이기느냐에 따라서 6급 공무원이 되느냐 7급이 되느냐 8급이 되느냐 9급이 되느냐가 결정되고 정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택과 행위가 정확하게 저울로 달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잠을 자면서 기도해서 확인을 안 하고 부끄러운 구원과 1단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린다는 게 내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같은 상황으로 난민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4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그게 기본적인 자세입니까? 자세예요. 휴거되지 못하면 보세요. 어떠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지. 자살을 하고 싶어도요. 생화학 무기의 무능화 작용제,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정갈이 찌르는 듯한 목 안에 이 저 기관지하고 다 타서 불에 타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한 달, 두 달 굶어서 죽어야 돼요. 죽기를 구하여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안전빵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전빵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목사님들,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김민영이가 오늘 다 말씀드리게 하셨어. 예,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거죠. 어떻게 해서 김민영이가 이렇게 전하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아셨으니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셔서 깨어 일어나셔서 이제는 그 예복을 빨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사탄이 마귀가 미혹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죄의 본능이 이미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깨끗하게 치료받았는데 무슨 또 병 들어가지고 죄를 지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믿음의 옷을 예복을 빼앗긴단 말이야. 진짜 믿음으로 몸부림치셔서 예수 피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 피의 옷이 예복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말고 4년 동안 끝까지 몸부림치시며 예수 피를 마음 본능에 100% 믿으시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자기 육신을 욕구를 부인을 하고 예수 피를 날마다 콸콸콸 틀어놓고 마시시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나아오실 수 있으셔서 남은 4년 동안 죽었던 선한 양심이 예수 피에 다시 씻어지고 살아나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성령님의 소욕과 욕구대로 살고 싶어지고 선과 거룩함과 의를 행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양보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살신성인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 피를 진짜 마시면 죽었던 선한 양심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환하게 밝히고 준비하여 그 밝은 빛에 예복에 얼룩 묻은 거 더러운 거 추잡스러운 거 깨끗하게 성령의 세제로 빨고 세탁하여 누구보다도 밝고 빛난 향기 나는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여 휴거되어져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겨 아 진짜 아름다운 나의 신부가 왔네. 네가 예수 피를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배반하지 않고 믿었구나.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진짜 찢어준 살을 받아 먹었구나. 정말 잘했다. 이제는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광과 지위와 재산과 직책을 물려받아 세세의 주님과 함께 허리 펴고 떵떵거리며 아랫사람을 호령할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권세 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자녀, 거룩하고 성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친백성이요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